2021년 9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그 꾼 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다만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에서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화이트 초코 케이크였는데 겉면에는 아주 반지르르한 달콤한 시럽이 발려있는 그런 정말 일품 케이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매우 생생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확실히 그 꿈에서 말입니다. 제가 한 입 딱 베어 먹으려는 그 순간 결정적으로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우리 집 사모한테 하면은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면 꿈에서까지 그래 케이크가 나오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먹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이 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려는 그 순간 잠에서 깬 것 그것뿐입니다. 정말 그것뿐입니다. 결코 그 케이크 등장하는데 그걸 딱 먹으려는 그 순간 잠에서 깨 먹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를 막 두면서 저는 정말 그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으며 그 꿈으로 인해 제 머릿속이 복잡하고 번민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가 아니라 꿈이어서 아쉬운 여운이 진짜 정말 잠깐 있기는 하였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꿈에 별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꿈을 꾸면 우리는 그 꿈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신의 계시나 또는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도 꿈에 깊은 의미를 두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너무 고상한 말로 한 것 같으니 제가 조금 쉽게 말하면 좀 좋은 꿈 좀 꿨다 싶으면 그게 개꿈인가 뭔 꿈인가 해서 점 보러 간다고 말입니다. 꿈이라는 게 좀 그런 건가 봅니다.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서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물론 사실이며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적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신 사건이나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야곱이나 아예 별명부터가 꿈꾸는 자인 요셉, 또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묻는 그 사건 등등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아주 즐겨 사용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문제의 시작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왠지 엄청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불길한 느낌도 들고 막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또 왠지 신경이 쓰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져 잠도 안 오는 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런 날을 위해 여태껏 준비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들을 잘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혀가며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들만 우대하였겠습니까?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이나 바벨론에서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대하고 그렇게 챙겨왔을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점 좀 쳐봤다, 글줄 좀 안다, 여튼 동양 철학이니 서양 철학이니 그런 비슷한 거 한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죄다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라고 우대도 해줬겠다. 왕의 부름에 다들 곧장 달려와서 느부갓네살을 왕을 그 고민하게 만든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혹시오니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이제 그 꿈을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웬걸 자신도 자신이 꾼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그 꿈의 내용도 맞추고 꿈의 해석까지 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5절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이거 해도 너무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위 갑질이지 않습니까? 꿈과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 갑질도 갑질인데 거기에 잔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적 평가는 바벨론 제국을 명실상부 최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대단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제패하였으며 무력으로 강권적인 통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성벽, 왕궁, 신전 등을 건축하며 또 찬란한 바벨론 문명을 꽃피워낸 위대한 왕, 그런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군주입니다. 그런 막강한 힘, 권력과 지혜를 다 손아귀에 가진 왕이 간밤에 꾼 그 꿈이 뭔가 계시를 하였는데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사람이 갑질도 하고 화도 나고 분노하여 잔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의 계시를 미리 잘 알기 위해서 어쩌면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힘으로라도 권력으로라도 눌러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여태껏 지혜 좀 있다, 글줄 좀 읽는다, 심지어 잡아온 노예 중에서까지도 좀 한다 싶은 사람들 다 챙겨서 공부시키고 우대하고 뒷바라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학문과 기술을 통해 모든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우대하고 높이고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힘이 될 줄 알았던 소위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과 갈대아 술사라는 소위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 대체 뭔지 기억도 못해 그 꿈이 뭔가 있는데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망정 꿈을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왕은 꿈을 그 종들에게 이루소서, 이렇게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복장이 터지고 진노하고 통분하며 화가 속에서부터 치미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왕의 음식 먹고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도 안 해주는데 사실 그들도 속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뭘 해주고 싶어도 건덕지라도 있어야 뭔 말이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왕의 무모한 요구와 그 지혜자라는 사람들의 답답함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참 무능합니다. 돈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들이고 애써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는데 그걸 하나 딱딱 못 해냅니다. 공부시켜 놓으면 분명 왕이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철떡같이 생각했는데 왕의 불안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손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갑자기 죽게 생겼습니다. 어제까지는 왕의 음식을 안 먹어도 피부가 좋다 안 좋다, 그래 괜찮다, 그래도 내가 좌우지간 공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 때문에 말입니다. 왕이 꾼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아무도 맞추지 못해서 졸지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누가 꿈 때문에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지혜자들을 죽이러 찾아 나섭니다. 어디로 가서 다니엘을 붙잡았는지 자세한 사항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 다니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정인지 여차여차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주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 다니엘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 꿈의 내용을 모르는 이 상황에서 1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시간을 좀 주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 해석하겠다고 호언장담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저 자신과 친구들을 잡아 죽이러 왔으니 어쩌면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다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명철과 슬기로운 말이 어떤 것인지 좀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혹 성경이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이 꿈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정말 시간이라도 벌어 그 사이에 뭔가 뾰족한 묘수라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느부갓네살을 그 번민하게 만든 그 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 기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은 하나도 몰랐지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이제 다니엘의 명철과 슬기로운 말이 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안다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삶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온전히 자유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만들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기는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 때마다 코로나 이야기하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할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어가고 우리의 일상은 정말 기형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확진자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TV 뉴스에서는 집단 감염의 이야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되어가니까 좀 따져 묻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자가격리 당하면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며 사역자에겐 주일학교 출석률이 완전 처참하게 반토막이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란 사실에 하나님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시냐며 그렇게 따져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고 답답하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손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망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손 아래에 있음의 문제는 어쩌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이만큼을 해달라. 그에 상응하는 것이 돌아와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따르며 그것이 다들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대하고 돈 써가며 먹이고 입히고 길렀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분노하고 내쳐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찾아오니 내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며 감히 코로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바이러스가 내 여지껏 쌓아올린 내 노력을 지금 내까지 그 업적들을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한다는 그 생각에서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절대적이신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한번 와봐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지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변하는 것 하나도 없고 2년째 계속되는 상황에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원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선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원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오늘의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두려워 떨며 왕에게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변개치 않으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기도해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앞에 나와서 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밑도 끝도 없이 절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힘겨움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고난의 칼자루는 느부갓네살이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힘겨움, 고난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근원이며 또한 최종적 해결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며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